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눈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더는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그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거저주겠다. 완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두 번째 시간으로 아들이냐 백성이냐 구원에도 급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1장 3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 그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이전에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불못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백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들이냐 백성이냐 구원에도 급이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서 21장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백성들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뒤에 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7장에서 장막 치는 사람들, 21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장막 치는 사람들,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에게 장막 치는 것이 1000년 동안 지내는 그런 일을 가리키고 있고, 오늘 21장에서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은 1000년의 차이를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7장 16절 볼까요? 17절까지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쬐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 샘물들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눈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눈물 씻기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고요.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나와서 그때 이제 눈물 씻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시차가 1000년이 있습니다. 생명수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사실은 생수와 생명수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생수가 나왔죠. 7장 37절, 8절,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가리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 이 성령, 생수 이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생명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장막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장막절에 혼인잔치가 있고 장막절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할까? 거기에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그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넘치게 하는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정을, 경로를 쭉 가서 생각하다 보면 그건 약속이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왔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건 호니콘이라고 해서 니카오가 동사입니다. 니카오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코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언제 중간에 중단이 되는 법이 없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볼까요? 그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나무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어라. 이 말씀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할 때 그 말씀이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 하게 된 경우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내가 다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말한 주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천사입니다. 그죠? 내 천사를 그 교회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천사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 근데 그 영을 모든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성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천사와 성령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성령에 번역해 놓으니까 요한계시록 찾아보면 성령이란 단어가 정말 많아. 근데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것을 먹게 되니까 어디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의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 해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치료한 바를 그때 치료한 바 차이가 있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잎사귀를 치료받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기는 자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니까 그 심판받아 잘못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심판받는 사람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결코 둘째 사망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에 하셨던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조약들을 줄 것이다. 이 조약들에는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원래 어디 있는 건가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함께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그 흰 조약돌이라는 것은 원래 심판하는 조약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자로 있게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런 게 있어요.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기는 자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이기는 자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대는 사도들이 심판하니까 그때 아니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26절은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이기는 자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일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성경을 암송해야 될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이기는 자일까? 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은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는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죠? 7가지.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은 그 절기로서 그림자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절기는 바로 그림자인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절기는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거를 주목해서 본다면 그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시험을 치르셨잖아요. 시험을 치를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시험 범위가 어디냐. 그죠? 네.
시험 범위가 뭘 시험 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본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그건 너무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 되는 지름길이 무엇일까? 그럼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로 여기실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죠?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무엇일까? 그것도 딱 보면 골로새서 2장 17절. 그죠? 절기. 그러니까 그림자인데 그 예수님의 일들이 바로 실체라고 그러니까. 7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읽어서는 우리말 성경을 읽어서는 번역 성경을 읽어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와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기는 자 따로 있고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따로 있고 그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의라고 생각을 절대로 못해요. 그죠? 이기는 자 못되면 예수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라도 돼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그 키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단수예요. 만약에 이기는 자 따로 있고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복잡한 문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그 사람이래. 이기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는 질기들을 깨뜨림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목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또 내가 그에게 새벽에 그 별을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3장 5절을 봐도 그럼 이긴 자는 심판관이 되겠구나. 백보자 심판대에서. 왜냐면 생명책에서 지우는 일이 없으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뭘 봐요? 생명책 이름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심판 자리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안 지워지는 사람은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서 7장에 가면 1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 들고 있어. 심판이 끝나서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구나. 이걸 그냥 따라가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만 쭉 따라다니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죠?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 가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올까? 7장에서 나오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네. 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장막 칠 때 그 뿔대가 된다고, 뿔대라고 그러나? 텐트 칠 때 거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기둥이 되는 것과 똑같죠.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 곧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그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할 것이다. 이름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근데 요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14만 4천이 어디 나와죠? 14장. 근데 14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2개만 있어. 뭐가 빠졌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빠졌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데 신부의 자격이 아직까지는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셋째 하늘에 있다가도 공중까지 내려와서 그 마지막 판에 그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임하에 있다면 바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지만 아직까지는 이기는 자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한 가지 이름이 빠졌어요.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까지 있어야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이기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왕의 보좌에 앉는 거니까 상속자잖아요. 그죠? 백성이 왕의 보좌에 앉는 법은 없습니다. 상속자만이,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야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앞에 2, 3장에 7번 나오고 또
또 21장 7절에 한 번에서 8번 나오는데 복수로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나온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한껏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모여있는 자는 그 자리 누굴까요? 어린 양의 신부로 되어 있는 자.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그 모세의 그늘에 어린 양의 그늘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장면인데 19장에서는 정말 할렐루야 부르고 있잖아요.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똑같은 장면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투스 니코온타스 이게 복수입니다. 보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가지고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유리바다 밑에는 지옥이니까 지옥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공중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노예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당신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민족들의 그 왕 주님의 그 길들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여기 하나님 그 일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바로 혼인의 일을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런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가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뭘까? 또 첫째 사망은 뭘까?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요. 참 어려워요. 근데 둘째 사망 이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첫째 사망 아니겠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받고 다시 죽는 게 둘째 사망이니까 이걸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면 첫째 사망은 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이게 바로 그 바다 지옥에서 첫째 사망을 맛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과 음부에서 첫째 사망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 안이냐 성 밖이냐.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 돼 있느냐 그렇다면 그 바깥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같은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다른 곳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7장 13절 그때 그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 주여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인데 그들이 두루마기들을 그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그들을 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자들 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는 이기는 자들이란 단어가 없어도 그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2장 15절 그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 밖에는 누가 있을까요? 첫째 이기는 자가 아닌 자들. 두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도 없고 이기는 자들이 못된 자들이 누군가를 보면 거기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곳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죠? 첫째, 생명책이 이름만 있으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 개가 뭘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걸 먹을 수 있어. 근데 개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고 또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꼼꼼히 묵상한다는 거. 그렇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이제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들이 되는지를 영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그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걸 지어내면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불못에 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귀는 불못에 3착으로 가 있죠. 첫째, 둘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천년왕국 전에 바로 시작할 때 거기 들어가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3등으로 마귀가 가 있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손들이 대표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것입니다. 누가 마귀에 속한 자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발꿈치는 뭘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를 저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발꿈치가 땅에 붙이고 있으니까. 뱀은 배로 다니고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뱀과 접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게 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에베소서 6장에 신발을 신어야 돼.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마귀와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들이 구분돼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를 이기는 자들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